우리 시간 시편 29편 10절과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파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강릉이나 이런 그 바닷가에 보면 특별히 서해안 쪽보다는 동해안 쪽에 참 큰 바위들이 있는 곳에 파도 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치고 나면은 이제 좀 살려나 보다 하면은 또 그 파도는 역시 또 다시 도전하게 되고 또 살려나 보다 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예. IMF 지나니까 또 코로나19가 오고 또 뭐가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이 인생이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 속에 산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한,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역시 문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는 뭐도 있을까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의 키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어려움도 참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의 마스터 키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희망을 잃고 참 병들어 죽어갈 때 희망을 넣어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은 우리의 부모, 형제, 배우자, 애인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편리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나 한 가지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지만 이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러워 환경 속에 있지만 자연이 될 내일 일을 바라봅시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응의 자유, 선택의 자유. 여러분과 저는 선택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실 것인가. 거기에 따라 문제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째 대지는 하나님은 홍수에 자정하신다고 말씀했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뭐 하셨으며?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어느 때 자정하셨다 했어요? 홍수 때 자정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는 그 배경이 있었는데 당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혼돈의 바다의 신 티아맛을 정복한 후 하늘에 자신의 집, 즉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정복해 갖고 하늘에 자신의 신전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바알도 홍수를 정복한 후 하늘의 만신전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고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든지 또 어디에 나갈 때든지 그 바다를 이겼던 그 신을 숭배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진정 누가 잔잔케 하겠느냐, 이 바다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홍수 때에 자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홍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 홍수, 일반 태풍이 아닌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는 그 대홍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홍수 때문에 죽고 마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식구에는 모두 다 죽고 마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 홍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 가운데도 자정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둑이나 바알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홍수를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강현 목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라는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줄거리의 내용인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또한 서바나인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수의 몸으로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100길로 약 22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은 반드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레데 섬을 지나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 그 섬 안에는 미항이라는 항이 있고요, 베닉스라는 항이 있습니다. 두 개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항은 좀 추워가지고 사람이 버티기가 힘드니까 배가 미항에 도착했다가 베니스 항구로 옮기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행선에 위험이 있고 하물과 배가 파산당하고 우리의 생명도 위험이 있으니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선장에게 물었고, 선장의 경험으로 볼 때는 떠나도 가능하겠습니다. 미풍이 불고 있으니 이런 정도는 이 큰 배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정말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꾼이 쌓아놨던 모든 짐은 버려야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비싼 모든 것은 그곳에서 다 바닷물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심했기 때문에 생명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뭐하라고요? 야, 이런 풍랑 중에 저는 해군에 근무했기 때문에요, 바닷가에 그 파도가 치면요 10m, 12m로요 그 배를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배 위에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약속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풍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불안하지 말라 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자의 저자 존 맥스웰은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방해물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새삼침례교회 성도들 같은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를 먼저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방해물을 보는 사람은 잊혀져 가고, 그리고 창조적인 소수로서 목표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고 또한 승리자로 역사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홍수 같은 방해물이 있을 때 방해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강하고 뭐하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자정하신다 그랬어요? 왕으로 자정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되 일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처럼 아무리 세상을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키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뭐하느냐? 어찌하여 뭐하느냐?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려워했습니다. 캄캄한 밤 가운데 풍랑을 만난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불안하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걷다가 빠지기도 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풍랑과 파도는 잔잔하였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불안할 것이 아니고 풍랑 가운데 자정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혹시 자식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혹시 손주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근근히 살아가게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풍랑 가운데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재권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의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비바람과 풍랑을 만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분이 아신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희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기도 하고 궁핍과 항대를 당하면서 저들이 그 많은 풍랑과 홍수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부활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생소하게 들리는 메시지지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나은 본향을 얻고자, 더 큰 재물을 얻고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그곳에는 썩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아멘. 결국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문제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홍수 가운데 자정하신, 영원토록 자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힘을 주시길래 그럴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도자기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뭘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이 도우신다는 말은 현재형 시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왔다는 거예요? 미래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런 풍랑이 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도와주겠다는 그 단어가 도와준다 한마디로 이 한마디 해갖고 새삼침내교의 성도들이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돕겠다는 단어를요, 이 세 가지 단어 합성어로 사용했는데 순, 안티, 람바, 로마이 이 세 단어를 합성어해서 돕겠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순이라는 뜻은 다정하게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이고요. 안티는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람마 로마이는 번쩍 들어 뭐한다?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이 세 단어를 새삼침내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것을 세 단어로 합성어로 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설명을 한다면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또한 바울은 혼자 감옥에서 찬송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라는 매임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이라는 매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이라는 매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와주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지만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데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끝으로 세 번째, 홍수 중에도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예,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뭘 줬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자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속에 있는 물고기는 평온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인은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사람을 도우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남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어려서 어떻게? 이런 일 당해서 어떻게? 그런데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려. 내 마음은 평온해.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고 강할 수가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게브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게브라. 말도 참 게브라. 게브라. 이게 하나님의 힘, 권능, 능력, 권세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게브라라는 단어 비슷한 것을 사용한 분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씨름왕 이만기 씨가 게브랄티 종합 비타민을 광고했던 적 기억하시나요? 게브랄티. 또 백인천 야구 선수가 게브랄티 종합 비타민을 광고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양제로 한국에서도 즐거 복용했던 게브랄티라는 종합 비타민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브라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실 게브라 그러면 하나님의 뭐요? 힘을 말씀하고 있는데, 게브라 할 때는 세 가지의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게브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남편이 강해도 그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70이 넘으니까 몸이 벌써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과학의 힘, 의학의 힘, 모든 것은 다 유한되지만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브라 하면 또한 불가능이 없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뭐하다고요? 없다고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또한 세 번째, 게브라 하면은 신실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1년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한 달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흥왕하여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기적과 이적,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왕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벌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권능이라는 말 속에도 능력,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권능보다 더 큰 힘을 얘기했더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권능만 있어도 담대하겠는데 권능보다 더 큰, 아니,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경에는 더 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무슨 권능이요? 큰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아니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물론 표적과 기적은 지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거 아시죠? 사도 시대는 지난 거 아시죠? 사도 시대는 지났어요. 사도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정말 손수건만 놔도 병자가 일어난 그때는 지났어요. 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큰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큰 권능이라는 큰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라보로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스. 이 메가스라는 말은 메가톤이라는 말인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원자탄의 힘을 측정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메가톤은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의 파괴력과 동등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1메가톤이 다이너마이트 몇만 톤이요? 100만 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 좀 발음을 잘하시죠. 어마어마한 거. 아멘. 다른 거 잊어도 이건 잊지 마세요. 1메가톤은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히로시마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은 2만 톤에 불과해요. 2만 톤. 그런데 1메가톤은 100만 톤이란 말이에요. 100만 톤. 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리 주석학자는, 이분은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사도들이 100만 톤의 파괴력과 맞먹는 동등한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100만 톤의 거대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니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더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100만 톤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만 톤? 100만 톤. 아멘? 100만 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재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는 돕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파도가 심한 망망대해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가 앉아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가는 그림입니다. 소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 그런데 이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를 보시면은 사실 할아버지가 노 젓는 곳에 소녀가 할아버지 손에 얹어 놓는 것뿐이에요. 소녀가 지으면 얼마나 노를 짓겠어요? 예? 할아버지가 다 짓는 거지 노를. 단지 소녀는 그 할아버지에게 손을 얹는 것뿐이에요. 근데 손을 그 얹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뭐가 될까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느끼시나요?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그건 느끼세요? 손녀가 손만 얹어도 얘기만 몇 마디만 해도요 심하게 말하면 오줌을 질질 싸요. 예. 그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험악한 파도, 문제 많은 이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손만 올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스발의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야, 죄인이었던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깨지고 터지고 상처투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 손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발동하셔서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